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됐고요. 주보를 보니까 26주차, 딱 1년 52주, 53주 이야기하는 정중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더위가 빨리 온 것 같고요. 장마는 아주 짧게 지나간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일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주와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그런 일들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비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가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험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담아두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당사자 그 모두가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험담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함을 통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림으로 능력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시작이요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과 복과 기적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함을 통해서 정말로 메마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오랜 동안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읽고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고민과 상처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증거고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도모다카 사모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수였고요. 그는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탄광에서 일하는 날수만큼 그 집행을 미루어 주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어머니가 이 사람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그 먼 거리 뭐하러 왔느냐고, 의미 없는 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보따리 하나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불러봤더니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성경을 보더니 담배를 피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중에도 이 도모다카 사모지는 그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밖에서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갱도가 무너져서 이 도모다카 사모지를 제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범수가 되어서 추록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형수였던 그가 모범수가 되어졌고, 그가 석방된 후에는 교육자가 되어졌습니다. 6개의 중고등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하고 사회사업가로서 일생 동안 사역을 했고, 그는 일본에서 교육자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담배 많은 종이었지만, 이 성경은 도모다카에게는 죽음에서 건져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함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 그 말씀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매일 읽는 말씀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느 누구라도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가고자 하지 않았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주님이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자신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말했는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혈통이 조금은 섞여 있으나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조차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있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나한테 말 걸지 말고 나는 지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으니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만합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장소에서 특정하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언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올 텐데 그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장소에 매여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장소가 어떨지라도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이 넘쳐나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예배드린 모두에게 믿음을 담아주십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서울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던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죠. 이 하영조 목사님은 예배 처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세미나를 받을 때 그때 막 그 온누리교회 청년들 예배가 정확히 동은 모르겠는데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무슨 예배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이트클럽은 주일 오전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아주 자리가 잘 되어 있고 무대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 지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곳에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비록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았던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예배하는 일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떠한 장소의 특정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가 마를 것을 명하셨을 때에 즉시로 그 나무가 말랐던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말씀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장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에서 예배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배하는 모두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마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뱃돈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엄마에게 맡겨라. 그렇죠? 엄마에게 맡겨라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청구서를 냈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 봐준 거 500원, 방 청소 500원, 구두 닦아준 거 500원, 심부름 500원, 산수시험 100점 맞은 거 1000원, 합쳐서 3000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엄마 화장대에 올려놨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더니 그 아이 책상 위에 3000원과 함께 엄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거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거 공짜, 네가 아플 때 밤늦었어도 응급실에 데려간 거 공짜, 네가 뒷집 유리창 깨뜨려도 물어준 거 공짜, 앞으로 너한테 들어갈 학비도 공짜. 공짜가 하도 많아서 이만 줄인다. 그러나 너한테 더 이상 청구할 거는 없고 너를 사랑해 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초등학생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거, 건강 준 거 공짜. 공기와 마실 물을 준 거 공짜. 그리고 가장 큰 게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너희를 내 자녀로 택해서 구원해 준 거 공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죄라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공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게 되어지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한 그곳, 예배드림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 감히 보일 수 없는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정결케 되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감사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꼬여있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누군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속속들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제가 군종연할 때 지금까지 믿는 대대장이 없는데, 그때 대대장이 집사님이셨는데 육사 31기였거든요. 그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대대 그 관부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없는 주일엔 안 와요. 대대장 있는 주일만 옵니다. 대대장이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대대장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선포된 말씀 가운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고백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함과 겸손함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무능력하고 초라하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힘입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사마리 여인을 찾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확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지키는 것을 매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 가운데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하기가 힘들고 참석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누구나 물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될 텐데 과연 가능하겠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충족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복된 믿음에 걸어올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